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불행한 변고 혹은 천재지변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차원에서 보면 불행한 사건이 재앙이고 또 나라와 또 세계적인 차원에서 보면 큰 사고나 전쟁 또 천재지변이 재앙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재앙에는 미리 조짐이나 징조가 그 앞에 있기 마련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통 전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큰 지진이 나기 전에 동물들이 이상행동을 보인다든지 또 하늘에 빛이 나타난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텔레비전에서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큰 지진이 있기 전에 이 하늘에 빛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그래요. 지각이 틈이 생겨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자기장 때문에 하늘에 이렇게 빛이 나타난답니다. 그런 전조 증상들이 보이고 난 다음에 지진이 일어나는 거죠. 쓰나미와 같은 큰 해일이 몰려올 때 바로 그 직전에 바닷물이 쫙 빠져나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해변에서 놀다가 갑자기 바닷물이 저쪽으로 쭉 빠져나가면 빨리 도망가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쓰나미가 몰려오기 직전에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 세상 종말이 오기 전에 전조 증상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거짓 그리스도의 등장입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나고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할 것이다.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전쟁과 지진과 기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랬습니다. 종말이 닥치기 전에 전조 증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라고 하는 경제 잡지가 있습니다. 2011년도 4월호에 어떻게 재앙을 피할 것인가 How to avoid catastrophe라는 제목의 글이 실렸습니다. 물론 이게 경제 잡지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 차원 또는 개인이 경영하는 회사의 차원에서의 재앙입니다. 그런데 이 글에 보면 재앙의 전조 증상이 몇 가지 나와 있어요. 개인적 차원의 재앙, 개인이 경영하는 회사의 차원에서의 재앙이 있기 전에 나타나는 전조 증상이 있는데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요, 불안과 초조, 심리적인 압박감입니다. 이 재앙이 닥치기 전에 각 개인이나 또는 그 회사를 경영하는 이 경영진 마음에 불안과 초조, 압박감이 스며든다는 거예요. 정확한 이유를 감지하지 못해도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불안과 초조, 압박감이 닥칠 때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뭔가 하니 위험 신호들입니다. 위험 신호들. 평소에 일어나지 않던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난다거나 비록 작은 사고이지만 평소에는 없던 사고가 계속 발생한다거나 또는 우리 개인적 차원에서 보면 평소에는 잘 하지 않을 실수들을 계속해서 반복한다거나 이런 위험 신호들이 있다는 거예요. 건강의 차원에서 보면 건강에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평소에 괜찮던 부분에 자꾸 신호가 오는 거죠. 이런 위험 신호들이 닥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런 위험 신호들을 무시하고 넘겨버리는 일이 있다 하는 겁니다. 요 세 가지를 지나고 나면 재앙이 닥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요? 불안과 초조, 압박감. 두 번째는 위험 신호들. 평소에 있지 않는 일들이 자꾸 생기고 평소에 하지 않던 실수들을 자꾸 하고 세 번째는
그런 실수들을 무시하고 지나가 버리게 되면 정말로 재앙이 닥친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말씀은요, 재앙이 닥치기 전에 혹은 재앙이 이미 닥쳤을 때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 벗어나는 방법에 관한 기록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스바냐 2장 3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바냐 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여기 재앙을 벗어나는 방법이 세 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둘째는 공의를 찾는 것이고, 셋째는 겸손을 찾는 겁니다. 우리 개역 성경에 보면 여호와를 찾으며 그리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찾는다라는 단어나 구하라는 단어나 원래 히브리어로는 같은 단어입니다. 비케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구절에 비케쉬가 3번 쓰였어요. 여호와를 찾으며, 원문에 보면 그래 되어 있습니다. 비케쉬 여호와, 비케쉬 공의, 비케쉬 겸손 이래 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를 찾으며, 겸손을 찾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재앙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재앙이 없는 인생 아무도 없습니다. 갑작스러운 어려움, 그죠? 천재지변 같은 것 아니더라도 우리 인생에 갑자기 재앙이 닥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벗어나는 방법 3가지.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를 찾으며, 겸손을 찾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하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여기 하나님을 찾는다 하는 것은요,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재앙이 갑자기 닥쳤을 때, 재앙이 닥치기 직전에 그런 징조를 보았을 때 뭐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개인적 차원에서 재앙의 전조 증상이 뭐라고 그랬죠? 불안, 초조, 심리적인 압박감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어요. 왠지 모르게 불안하고 초조하고 심리적인 압박감이 느껴질 때가 있다고요. 그러면 이걸 그냥 넘길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기도에는 3가지가 있어요. 3가지.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찾는 기도는 첫 번째로 회개를 말하고, 두 번째는 간구를 말하고, 세 번째는 경청을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회개, 간구, 경청. 회개는요, 후회하고 다릅니다. 회개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후회는 자기를 찾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고, 후회는 자기가 하는 거예요. 혼자서. 재앙이 닥쳤을 때 혼자 후회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재앙이 닥칠 때가 있어요. 제가 전에 고난의 원인 4가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다 외우시죠, 이제?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닥치는, 고난이 닥치는 원인 4가지. 첫 번째 뭐라고요? 대속적 고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고난 당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가 뭐죠? 연단을 위한 고난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성장시키셔서 쓰시려고. 세 번째가 뭐죠? 죄의 결과로 오는 고난이 있어요. 내가 지은 죄가 비록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을지라도 죄의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이게 돌아온단 말이에요. 죄의 결과로 인한 고난. 네 번째가 뭐예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재앙이 닥칠 때, 어려움이 닥칠 때, 고난이 닥칠 때
대속적인 고난일 수도 있고 연단을 위한 고난일 수도 있고 다 그렇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한 가지 원인만 가지고 오는 것보다 대체로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원인을 다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셉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셉이요, 형제들이 요셉을 질투하고 미워해가지고 요셉을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가지고 기근이 들었을 때 야곱 가족만 구원한 것이 아니고 그 인근의 모든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의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찬찬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비록 요셉을 당신의 도구로 쓰기 위해서 요셉이 당한 고난이 대속적인 고난이긴 했지만 꼭 대속적인 고난만 있냐면 그렇지도 않아요.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요셉이 형제들에 의해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간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셉이요,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한테 늘 고자질했거든요. 형들의 미움을 산 이유 중에 하나가 야곱의 편애와 요셉의 고자질도 하나의 원인과 계기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간 것이 사람들을,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루어진 일이지만 그 안에 요셉의 죄도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재앙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대속적인 고난을 주시는 것도 있고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죄악도 거기에 대부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재앙이 닥쳤을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 나 자신을 되돌아보고 내 죄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요 이 재앙을 벗어나게 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야곱이 세겜에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주변 민족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위험에 처했을 때 야곱이 뭘 했냐면요, 자기 가족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모든 이방 신상을 제하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회개하라, 이런 이야기예요. 자기와 자기 가족들, 자기 식솔들이 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야곱이 이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변의 민족들이 두려워하게 만드셔서 야곱은 그 재앙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내 인생에 고난이 닥쳤을 때 회개해야 합니다. 나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요,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한 게 무엇인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차근차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한 것이 생각이 나면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재앙을 피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요엘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회개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생은 다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어려움 닥쳤을 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셔요. 결코 이거 이렇게 무시하지 않으신다 하는 겁니다. 야곱의 예를 또 들어볼까요? 야곱은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그 형 에서가 야복강 건너편에서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옵니다. 요거는 사람 재앙이에요. 사람 재앙. 야곱이 과거에 형 에서를 속이고 말이에요,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챈 그 죄의 결과가 지금 재앙으로 돌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400명의 장정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군대예요. 군대.
동생 맞으러 오는데 400명의 장정을 왜 끌고 옵니까? 칼 가지고 온 군사들입니다. 그때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씨름은 기도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씨름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천사가 이제 가려고 하니까 야곱이 놓아주질 않습니다.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닥치고 재앙이 닥쳤을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해야 돼요. 뜨겁게 기도하고 끈질기게 기도해야 합니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기도한 것처럼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역대하 20장 9절에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피하게 해주신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어려움 닥칠 때 기도 안 하는 것은 이건 참 불신앙입니다. 우리 인생의 사건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꿈꾸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니, 불길한 꿈을 꿨다. 그건요,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꿈꾸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불길한 꿈을, 목사님, 저는요, 어쩜 그렇게 꿈이 잘 맞는지 몰라요. 불길한 꿈 꿨다 하면 그냥 그게 딱 들이맞아요. 이러는 분 계세요? 여러분,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불길한 꿈을 꾸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전조 증상이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내가 혹시 잘못한 거 있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뭐 해야 되겠어요? 간구해야죠. 주님, 이 불행한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주여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왜 그 꿈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겠어요? 기도하라고 허락하신 거예요. 기도하라고. 세 번째는 경청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경청합시다. 기도 중에, 기도의 요소 가운데 경청이라는 게 있어요.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에게 막 쫓겨다녔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다윗이 한 번은 어디에 피해 있었냐면 그일라라고 하는 성에 피해 있었습니다. 이 그일라는 블레셋에 의해서 어려움 당할 때 다윗이 구해준 성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은혜를 입었단 말이에요. 다윗이 그일라 성에 도피해 있다는 소문이 사울 왕에게 들어갔습니다.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다윗 잡으려고 그일라에게로 내려온다는 소식을 다윗이 들었어요. 이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사무엘상 23장 11절. 사무엘상 23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48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기도입니다. 자, 시작.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이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지금 재앙이 닥쳐오고 있잖아요. 다윗에게 사울은 재앙이에요. 재앙이 닥쳐올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울이 정말로 나를 잡으러 여기까지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올 것이다.
제가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해 줬는데 이 사람들이 배은망덕하게 저를 사울에게 넘길까요? 넘기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넘길 것이다. 그 다윗이 그일라에서 빠져나와서 도망가 버립니다. 재앙이 닥치는 순간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했어요. 여기에 해결책이 나왔단 말이에요.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왔어요. 다윗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했을 때 사울이라고 하는 재앙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재앙이 닥칠 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면 이 재앙에서 벗어날 길이 열립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공의를 찾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공의를 찾으라. 공의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 ጼ데크라고 하는 말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거를 공의 또 정의 이렇게 번역하는데 정의를 찾으라, 정의를 추구하라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는 이렇게 자꾸 이제 뭐 정의, 으쌰으쌰 이 생각만 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는 그렇지 않아요. 정의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내 의협심, 내 훌륭한 인격이 정의의 근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의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공의를 찾으라, 정의를 찾으라 이렇게 말씀할 때 이것은 첫째로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런데 바로 그 다음 구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습니다. 공의를 찾으라, 정의를 찾으라 하는 말을 성경의 뜻으로 해석하면 첫째는 하나님을 믿는 게 의로움이에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의로움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정의하고 달라요. 다시 말해서 재앙이 닥쳤을 때 정의를 찾으라, 공의를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을 때 하나님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잠언 19장 23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재앙에서 벗어나는 것은 공의를 찾는 것인데 그 공의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공의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공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잠언 13장 21절에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재앙이 닥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앙을 피하는 방법은요, 하나님을 찾을 뿐만 아니라 공의를 찾는 것인데, 공의를 찾는 것이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요즘 새벽 기도회 때 제가 레위기 말씀을 강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레위기 17장부터 25장까지의 말씀을 보통 학자들이 성결법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결법전. 영어로 하면 Holiness Code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결법전. 예. 이 성결법전, 레위기 17장에서 25장 안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아주 세세하고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특별히 여기 레위기 20장에 보면 반드시 사형시켜야 하는 죄들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행한 자는 반드시 사형을 시키라. 이렇게 행한 자들은 반드시 사형시키라. 이런 내용이 레위기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기 20장.
구약성경 176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76페이지 레위기 20장 1절, 2절 보면 여러분 성경에 보통 20장에 제목 붙어 있는 성경 많이 있을 거예요. 제목 붙어 있죠? 뭐라고 제목 붙어 있는지 한번 제목을 읽어봅시다. 시작.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 그죠? 레위기 20장에 나와 있어요. 레위기 20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던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아멘. 첫 번째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는요, 우상숭배 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몰렉은요, 고대 중동에서 유아 인신 제사로 유명한 우상이었어요. 자식을 죽여가지고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떤 죄가 있나? 레위기 20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9절. 자,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두 번째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는 뭐냐면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죄입니다. 여기 레위기 20장에는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죽이라 되어 있는데 출애굽기에 보면 부모를 때리는 자는 죽이라 또 이래 되어 있어요. 신명기에 보면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허랑방탕한 자식이 있으면 돌로 쳐 죽이라 이래 되어 있어요. 부모에게 불경한 죄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세 번째 죄는 20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세 번째는 성범죄입니다. 간음하는 자, 동성애자, 또 수간하는 자, 이거 다 죽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면 성경에 죽여야 하는 죄 가운데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한 자는 또 죽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레위기 20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0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경에 보면요, 땅이 사람을 토해낸다 이런 구절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이 사람이 그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는 재앙을 당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재앙이 닥칠 때 하나님을 찾아서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뿐만 아니라 공의를 찾으라 했는데 이 공의를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불순종하던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죄를 전혀 짓지 않기는 어렵습니다. 죄 전혀 짓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적어도 여기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 이거는요 중죄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고 싫어하시는 죄거든요. 적어도 이 반드시 죽여야 하는 중죄는 우리가 저지르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인생에서 재앙을 피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반드시 죽여야 하는 중죄가 뭐라고요? 우상숭배죄, 부모에게 불경한 죄, 그리고 성범죄, 간음죄,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한 죄. 그리스도인들이요, 비록 살면서 이런저런 사소한 죄를 지을지라도 이 죽음에 해당하는 죄, 사형에 해당하는 죄, 반드시 죽여야 하는 이 죄는요 절대로 짓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인생이 재앙에서 벗어나서 평안하고 복될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우상 숭배하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니까요.
부모에게 막 합니다. 부모를 욕하고 부모를 때리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요. 대수롭지 않게 그럽니다. 간음하는 거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것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이 죄에 빠지면 안 돼요. 그래야 우리가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부모는 내 부모뿐만 아니고 배우자의 부모도 포함되는 겁니다. 둘이 합하여 한 몸이라 그랬어요.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우상 숭배하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고 간음죄 짓지 말고 생명을 귀하게 여길 때 우리가 재앙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겸손을 찾으라 그랬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겸손을 찾으라. 잠언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6, 7가지다 그랬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언급되는 것이 교만입니다. 교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겁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사람 앞에 겸손해지는 겁니다. 우리 동양의 고전 책은담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남의 작은 허물을 꾸짖지 말고 남의 비밀을 들춰내지 말며 남의 지난날의 잘못을 생각지 말라. 다른 사람의 허물, 비밀, 지난날의 잘못 다 덮으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로서 덕을 기르고 재앙을 멀리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던 조상들이 쓴 책에도 사람 앞에 겸손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는 것이 재앙을 피하는 길이다 이런 게 나와 있다니까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재앙과 마주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재앙과 마주쳤을 때 이것을 지혜롭게 극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기에 휩쓸려서 인생 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휩쓸려서 망하는 사람 아니고 재앙을 극복하고 벗어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스바냐 2장 1절에서 3절에는 재앙을 벗어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아주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공의를 찾으라, 겸손을 찾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럼 또 뭐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공의를 찾으라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 겸손한 삶을 살아서 재앙에서 벗어나고 이겨내는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재앙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재앙에 휩쓸려 망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재앙을 벗어나고 극복하여 이겨내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말씀에 우리를 깨우쳐 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찾고 공의를 찾고 겸손을 찾는 자가 되어서 재앙에서 벗어나고 극복하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어려움이 닥쳤을 때 주님 앞에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 따라 순종하기 원합니다. 공의를 찾는 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특별히 죽여야 하는 죄,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결코 짓지 않으며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재앙을 피해가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서 재앙이 내게 닥치지 못하고 하나님 내게 주시는 풍성한 삶, 평강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내 힘과 능력으로만 되지 않음을 고백하오니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